자, 우리가 저번에 제자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리뷰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모두 제자이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즉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는 제자이고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다. 저번에 했던 제자에 대한 개념이었죠. 자, 2번 시작.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전적 위탁자이며 참 증인 되는 자, 사랑으로 섬기는 자,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이다. 내가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우기 위한 제자 훈련이란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을 만들어내는 고귀한 일이다. 따라서 제자도는 교회의 구성원을 든든하게 세우는 필수 기본 과정이다.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증인으로 키워내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증인으로. 자, 우리가 저번 때 배운 제자도는 교회에서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도, 제자, 또 증인으로의 삶을 여러분 잘 사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라고 그랬죠? 교회론입니다. 서론부터 시작해서 벌써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을 거쳐서 교회론이고, 교회론은 여러분 배워서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다음 시간 되면서 종말론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벌써 종말이 다 왔습니다. 자, 주님 다시 만날 준비 되셨나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교회론 8가의 강의 중에서 벌써 31번째, 7번째 강의인데, 교회의 정치와 권세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배웠던 이렇게 교회의 어떤 본질, 성질, 개념, 그리고 이제 구성원 성도, 제자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게 오늘 정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전신앙생활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것을 통해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 두 축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파트는 교회의 정치,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들어갈게요. 교회의 정치입니다. 자, 교회가 정치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교회란 말과 정치란 단어가 잘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예, 정치란 단어를 들었을 때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왜? 근데 다들 이렇게 정치인이 되려고 하지. 정치라는 말 자체는 정말 좋은 단어예요. 그렇죠? 어떤 그 나라나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를 정말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치가 부정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하도 그래서 참 저도 뭐 오래 살지 않았지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정치인 한 분 한 분 만나면 너무 좋으세요. 유머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착하고 비전도 있고 다 좋은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안 되죠. 이 정치라는 단어가 그래서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교회의 정치?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지금 깨셔야 되는데 뭐냐면 정치는 누가 먼저 하셨냐?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행위를 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른 정치를 해야 되죠. 이거는 뭐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어느 한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공동체든지 바른 정치를 하는 리더를 만나면 거기는 반드시 흥왕되고 부흥합니다. 또 반대로 잘못된 리더, 즉 잘못된 정치를 하는 리더를 섬기게 되는 그 집단이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교회의 정치라고 하면 교회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정말 바른 정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 그리고 우리가 신정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정치를 이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은 잠깐 내려두시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정치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잠깐 배웠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교회 구분 가운데 큰 구분 가운데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는 그야말로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참 교회는 무형교회죠. 그렇죠? 이 무형교회에 속한 사람은 한 사람도 가짜 신자도 없고 그래요. 이렇게 가라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상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경륜상 어떻게 하시냐면 이 무형교회를 보이는 유형교회 안에다 담아서 이것을 이끌어 가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잘 이해 못하지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뭐도 있어요? 영혼도 있어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 하나님 입장에서 더 큰 본질은 영혼이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륜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냐면 여러분의 그 귀한 영혼을 여러분 육체가 담아서 이끌어 가세요. 이건 부인할 수 없죠. 따라서 여러분이 육체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고 회복하는 것도 영적인 것을 잘 세우기 위한 한 방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골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얘기했지만 이 유형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잘 조직하고 다루느냐를 배우는 게 교회 정치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자, 볼까요? 또 다른 구분인데 교회를 유기체적 교회와 조직체적 교회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같이 있지만 유기체적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사랑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유기적으로 생명활동을 하고 유기적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생산해내는 것. 이것을 유기체적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기체적 교회는 반드시 뭘 갖는다? 조직체적 교회의 체계를 갖춰야 유기체적 교회에 하는 일을 잘 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기체적 교회는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 나누고 양육하고 하지만 이것을 잘 보존하고 이것을 효과 있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가 잘 쓰임받도록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냐면 조직체적 교회를 갖추었을 때 와요. 따라서 이것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교회 정치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조직체적 교회 아니면 아까 유형교회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담고 있는 교회의 본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담아내야 뭐 할 수 있다? 교회로서의 삶을 활동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정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가장 큰 전제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은 이 전제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이 자리를 탐내는 어떤 세상 권력이나 통치자나 어떤 왕이나 또 교주나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를 탐낼 때는 단호히 거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스스로 말씀하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뭐다? 머리시고 근본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데 대전제뿐만 아니라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이렇게 이루는 정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7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무교회 정치가 뭐냐면 재밌는 거 뭐냐면 정치를 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교회예요. 다시 얘기하면 무교회 정치는 뭐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자매지
왜 무슨 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어서 이렇게 맨날 싸우느냐.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우리는 다 형제자매다. 그럴듯합니까? 근데 이거는 그럴듯하지만 성경적인 교회 정치 체제는 아니세요. 왜냐면 이미 성경에는 정치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대본이 퀘이커파 같은 건데 퀘이커파가 뭐냐면 우리는 모여서 목사가 있어서 예배를 집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모여서 손잡고 같이 기도를 하다가 설교 누가 하느냐. 그날 모인 사람 중에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합니다. 기도하다가 누가 몸 막 흔들어요. 그러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해요. 그래서 퀘이커예요. 굉장히 영적이고 좋을 것 같죠. 제가 청년 때 잠깐 이런 교회를 잠깐 간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가정교회 수준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가면 굉장히 사랑도 많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젠틀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어준 밥은 너무 맛있어요. 사람을 담아서 그런지 가정밥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아무리 없다고 해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이게 규율이 있고 조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순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무교회, 그러니까 정치를 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교회가 한 파트도 있어요. 의외로 이런 것들이 또 잘 되는 시대가 있기도 해요. 언제냐면 기존 교회에서 이제 이런 조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면 이제 많이 그렇게 적응합니다. 이제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 두 번째는 교회 정치 가운데 정부에 의해서 조직된 교회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조직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그 교회 두 개를 해놓고 외신 기자 오면은 예배 드리게 하잖아요. 뭐 잘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성도들은 철저한 공산당 당원인데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합니다. 어디서 아멘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정부에 의해서 조직됐기 때문에 참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삼자교회죠. 중국은 원래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크리스찬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이 공산당에 의해서 참된 교회는 이제 거의 지하에 숨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에서 이제 삼자교회라고 해서 자립자전 뭐 있는데 하여튼 스스로 일어서서 스스로 돈 벌어 한다는 그런 삼자교회를 만들어서 정부가 이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자교회는 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삼자교회 가운데 또 많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공산당 정부에서는 얘기하죠. 지하교회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야 같은 교회니까 지하에 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공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교육 공투를 예수 믿어라. 근데 밑에 있는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제 참 신자분들이 안 나오죠. 이유가 뭐랬죠? 예, 지하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우리 교회는 비록 지하에 있지만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근데 삼자교회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공산당이다. 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린 갈 수 없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원리. 목숨을 지키는 거죠. 신앙을 지키는 거죠. 예, 이런 교회들도 세계에 있고요. 감독 정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리교 같은 경우 이런 감독 정치하는데 감독 목사님을 세워서 감독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또 총 감독 되시는 분들은 한국에 있는 전체 그 감독 교회를 감리교 교회를 이제 책임지는 이런 정치체인데 장로 정치랑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 감독이란 말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교황 정치입니다. 여러분 교황 정치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네,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지만 정확한 공식 명칭은 로만 카톨릭입니다. 로만 카톨릭은 교황 정치를 해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생각이 달라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제가 이거 깨달았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대전제는 뭐냐면 교회의 왕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근데 여기는 교회의 황제가 누구다? 황제가 높아요, 왕이 높아요? 황제가 높아요, 왕이 높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제정신이 있었다면 차라리 우리는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분봉왕입니다 하고 교황을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교황이에요, 황. 황이 뭐냐면 왕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교황 정신은 성경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몇몇 신학자들 가운데는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천주교는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나가진 않지만 여러 면에서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이 교황 정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강력한 정치적인 연합, 그리고 강력한 통치력이에요. 바티칸 시국에서 교황이 결재를 하면 그 다음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당에서 다 지령을 받습니다. 명령을 받아서 다 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렇게 못하죠. 세계에 있는 어떤 조직체도 이런 조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황의 권위를 세우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은 교황 무호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별로 관심 없죠? 교황 무호설. 교황은 절대로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고 죄를 지지 않는다. 이게 교황 무호설이에요. 이게 교황이 모든 생활에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교황이 공식적인 자리에 앉아서 사인한 거, 공식적인 자리에 앉아서 한 말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럼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아요? 어떻게 돼요? 지구가 주위를 돌죠? 그렇죠? 근데 중세만 하더라도 성경에 심취한 사람들은 다 뭘 믿었냐면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은 지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도 지구 주위를 돈다. 그게 천동설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천동설이 이제 14세기, 15세기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동설이 나왔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더라. 우리가 확인해보고 과학적으로 보니까 그거를 교황청에서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겠어요?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접근하고 신학으로 접근을 해서 그것은 신을 모독하는 행위로 종교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에 걸렸잖아요. 지동설 했다가. 그래서 불려가서 자기 주장을 번복했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번복 안 하면 신 모독을 죽이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일화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갈릴레오가 그 종교 재판 자리에 나오면서 그래도 도는데 하고 나왔대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 이제 더 이상 과학적으로 이거를 뺄 수 없어요. 이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증명이 됐어요. 과학적으로. 이건 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황이 회의를 열어서 칙령을 냈어요.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도 좋다. 그래서 천주교가 지동설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습죠? 이게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엄청 많아요. 사람이 교회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한국 초대교회의 천주교는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를 낸 신앙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데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절두산 이름 뜻이 뭐냐면 목이 잘린 자리예요. 목이 잘린 산. 절두산이 뭐냐면 초기 천주교 교인들이 잡혀가지고 나쁜 종교를 믿는다고 다 목 잘린 데거든요. 흥선대원군 때. 그때 왜 목 잘리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 드리지 않는다. 그게 목 잘린 이유예요. 그분이 목숨 걸고 지킨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제사 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유교에 찌든 이 나라에서 보면은 이게 엄청난 사회를 어떻게 보면 반역하고 사회를 뒤집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목자를 죽였거든요. 하도 많이 죽으니까 여기 신부님이 그 교황에게 편지를 썼어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조상을 섬기는 게 수천 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교황이 칙령을 냈어요. 중국과 미국과 일본은 문화 사정상 어쩔 수 없으니까 조상에게 제사도 좋다. 그래서 그걸 받고 그 다음부터는 순교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제사를 드리니까. 지금 성당에 다니는 분은 제사 드릴걸요? 편하게 드립니다. 왜냐면 교황이 사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럼 그 전에 그거 싫다고 죽은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어쨌든 이 교황 정치는 우리 기독교랑 같이 가기 때문에 서로 비판할 것도 많지만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많지만 교회 정치 체제로서는 교황 정치라는 것도 있다. 그것을 로만 카톨릭이 채택을 하고 있다. 이런 걸 흉내내는 게 이단들이 많죠. 교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지만 위험하죠. 이거랑 정반대가 있습니다. 회중 정치가 있어요. 회중 정치. 회중 정치는 뭐냐면 교회가 어떤 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누가 이렇게 장로님이나 이렇게 몇몇 사람이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게 싫다. 이 민주적인 사회에서 이게 웬 말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중들이 회의하고 회중들이 투표를 해서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게 회중 정치예요. 좀 끌리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좀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독립교단으로 주로 있고, 그래서 주로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적이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설득하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회중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회중이면 괜찮은데 그런 회중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갈 가능성이 너무 많다. 또 하나는 국가교회가 있습니다. 국가교회는 그야말로 국가가 곧 교회예요. 그 나라에 태어나면 무조건 교인이에요. 그 나라에 태어나면 무조건 그리스도인이에요. 영국이 대부분 그런 경우인데 영국은 국왕이 지금도 교회 수장이니까 성공해. 그러니까는 이 국가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공무원이에요. 자, 우리나라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이나 할까요?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일부와 저녁 10번 넘어요. 일주일에. 그거 정말 힘듭니다. 저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수요일날 새벽 설교하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서. 그 분들 참 존경스러운데 여기는 국가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해요. 그리고 전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왜냐면 많이 오면 올수록 내 일이 많아져요. 많이 오면 내 일이 많아져. 그러니까는 이게 높이 되는데 뜻이 없는 사람들은 한직만 가도 왜냐면 봉급이 똑같으니까. 이게 국가교회예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교회는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고 확장해가는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누가 이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봤지만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예요? 장로 정치예요. 왜 여기 노란색을 쳤을까요? 중요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세해된 교회가 이 정치 형태 중에서 장로 정치를 채택을 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장로 정치는 잘 아셔야겠죠. 여러분 장로교가 참으로 우수한 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장로교에서 세례받고 장로교에서 집사 됐고 장로교에서 안수자 됐고 장로교에서 장로 됐고 장로교에서 목사 됐어요. 애석하게도 장로교에서 권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쉽죠? 어쨌든 장로 정치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못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장로교회가 훨씬 더 많아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데 미국이나 다른 데 가시면 장로교회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예요. 거의 없어요. 아시겠어요? 장로교는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1% 미만? 1% 조금 넘나? 그래요. 나머지는 다 감리교, 침례교, 성교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럼 장로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로교인이에요? 그러면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거 보수 꼴통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 말씀의 위주로 하니까.
근데 저는 뭐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장로교를 누가 제창을 했냐면 칼빈이 했어요. 칼빈이 성경을 저는 바울 다음으로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칼빈 명석한 두뇌로 교회 정치를 하면서 장로 정치를 했는데 이 장로 정치가 그래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치 제도를 가장 잘 실현시킨 분이다. 그래서 장로교 이 정치는 너무너무 우수하고 성경적이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에 장로 교육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나 제가 어렴풋이 짐작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서 가장 예수님과 측근에 있는 교인들은 장로 교인일 것이다.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기 때문에 자기 목숨 내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순교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우수한 이 장로 정치를 배운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게 중요한데 이 네 개는 여러분이 이제 장로 교인에서 아셔야 되는데 장로파, 개혁파 제도의 근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모든 권위의 근원이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권위를 행사하신다. 세 번째 뭐죠?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권세를 부여하셨다. 특히 교회의 직원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셨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다스리는 권세는 기본적으로 지교회에 있다. 이 네 가지를 이제 설명할 건데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교리적으로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개혁주의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 설교는 다른 성결교나 감리교나 침례교에서 들으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침례교 목사님은 침례교에 맞게 설교하셔야 되고 성결교 목사님은 성결교에 맞게 설교하셔야 되고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를 표방하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면 장로교회에서 붙잡은 신앙 신조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면 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근데 도대체 어디 소속이에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다 종교도 좋고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감동적이고 뭐 이렇게 교훈도 좋은데 도대체 이 근거는 뭐야? 이걸 안 따지는 세대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에 맞는 목사면 자기에 맞는 교단에 맞는 정체성을 갖고 설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듣는 청중들이 취사 선택을 하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교리적으로 그리고 개혁주의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는 이거를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 소수다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의 모든 권위의 근원이시다. 우리가 아까 했던 대전제죠. 에베소 1장 2절 시작.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라. 그는 예수님이시고요.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대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지면 예수님 발 앞에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아시겠죠? 예, 이것이 가장 큰 건데,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물, 모든 세계의 만물 위에 그 위에 어떤 조직을 세우셨냐면 교회를 세우셨어요. 만물 위에 뭐가 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파묻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뭐냐면 세상 위에 뭐가 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최고의 우두머리로 최고의 머리로 누구 삼으셨다? 예수님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자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보는 질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그리스도는 말씀, 성경으로 권위를 행사하세요. 장로교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장로교예요. 제가 여러분이 여러분 평생 장로교 다니실 거죠? 딴 데 가실 생각 별로 없으시죠? 그럼 장로교 교인으로서 정말 잘 신앙생활하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장로교의 바탕은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고 말씀으로 교회를 붙잡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걸로 교회를 섬기시는 것보다는 일단 말씀에 정통하셔야 돼요. 말씀에 능통하셔야 되고 말씀에 익숙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봉사하시려면 성경 몇 독 하시라 했죠? 10독 꼭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10독을 하셔야 담임 목사님 하시는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내가 소화돼야 돼요. 예, 그것이 안 하면 왜냐하면 장로교의 특징은 말씀으로 권위를 행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이제 가기 전에 더 이상 에베소 교회를 못 만날 것 같아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세웠지만, 내가 너희 못 가보지만, 내가 너희한테 부탁한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냐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뭐한다? 능히 세우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에 무감각하면 장로교회에서는 일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늘 가깝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시작.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셨다. 특히 교회의 직원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셨다. 여기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지만 그 권세를 자기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권위를 부여를 하세요. 특별히 그 교회 누구에게? 직원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십니다. 이건 좀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자, 우리 에베소 교회 4장 11절에 보면 앞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정치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교회에 권세를 주시되 교회 가운데 특히 누구에게? 직원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스리는 이 권세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다? 지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지교회란 뜻이 뭐예요? 네,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교회는 우리가 따지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대인 교회, 어디 교회 이렇게 하나하나의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이 할 때는 이 장로교를 주창할 때는 가장 신경 쓴 게 뭐냐면 지금 로마 카톨릭부터 종교개혁을 해서 새로운 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뭔가 다른 것을 더 드러내야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봤던 교황 정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각각 교회에 성도들을 모으게 하시고 그 각각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 각각 교회에서 직원들을 세우셔서 뭐 하신다? 교회를 각각 교회로 다스리는 그 통치를 하신다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각각 교회는 서로 간섭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교황 정치도 그렇지만 감독도 그렇죠. 그런데 이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개혁파의 장로 제도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제 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장로파 개혁 제도를 우리가 이제 이런 원칙이 있구나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정치를 그럼 누가 하느냐? 그럼 누가 하냐? 교회의 직원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원이 뭐예요? 네. 직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총회 헌법상
직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신학 용어상 직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냐면 우린 교회 직원 하면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교회에서 일정도 사례를 받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우리 사무실 직원, 통제실 직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시죠? 교통 직원 있잖아요. 그 직원이 아니에요. 이 교회 직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을 직원이라고 원래 얘기를 해요. 근데 보면 직원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비상직원, 하나는 통상직원이 있어요. 여러분 직원이 아직까지 헷갈리시구나.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한 청년이 이 직원이라는 말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냐면 자기가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히 섬겼어요. 반주도 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도 하고 뭐 교사도 막 하는데 하루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야야 넌 정말 교회 직원같이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뭐 내가 월급 받고 일하는 줄 아나? 나를 알바생 취급하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그 말을 하신 분의 뜻은 뭐냐면 너는 정말 교회와 목사, 장로, 권사님만큼이나 열심히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그 직원이란 말을 그 직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직원으로 착각해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다가 제 강의를 듣게 됐어요. 여기서 직원이 그런 뜻이 아닌 걸 알고 깜짝 놀랐대요. 여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직원은 뭐냐면 봅시다. 비상직원과 통상직원이 있어요. 비상직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특별한 시기에서 썼었던 직원인데 지금은 없는 직원이에요. 뭐냐면 사도, 선지자, 전도자. 그래서 아까 봤지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를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면 초대교회 당시에 일시적으로 잠시 필요했던 직원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비상직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직원 지금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갔는데 내가 사도네, 내가 선지자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이미 끝난 직분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도적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적 삶을 살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내가 사도다, 뭐 직분자다, 뭐 선지자다 얘기하시는 거는 곤란해요.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직접 듣는다, 직통계시한다, 뭘 봤다 이렇게 줄 많이 나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지금 시대, 여러분이 못났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무슨 직원? 통상 직원을 통해서 하세요. 이 통상 직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사, 장로, 집사예요. 정확히 따지면 목사, 장로, 집사를 통상 직원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집사는 정확히 얘기하면 서리 집사는 아니고 안수받은 집사예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그러고 그냥 장로를 다스리는 장로라고 그래요. 자, 어느 날 애 둘이 막 싸우는데 하나는 목사님 아들이고 하나는 장로님 아들이에요.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서 높은 거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그랬어요. 야, 그래도 야, 우리 아빠가 매 주일마다 저 높은 강당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당연히 우리 아빠가 높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뭔 소리냐? 교회 앞에 현판 가봐라.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높다. 라고 싸웠대요. 근데 그건 이제 애들이 착각한 건데 뭐냐면 장로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게 하는 장로를 다른 말로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를 도와서 행정하고 다스리는, 치리하는 장로를 우리가 말로 장로라고 그래요. 그래야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장로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치리하는 장로가 같이 만들어진 것이 장로회 교회예요. 아시겠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집사는 뭐냐면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예요. 서리 집사는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거예요. 회사 말로 하면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 세우고 재계약 잘 안 하죠.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로. 왜냐면 그걸 빼면 시험 드니까. 근데 여러분 안수 집사는 한 번 안수 받으면 그는 빼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수는 신중하게 잘 받으셔야 돼요. 안수는 종신제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무슨 직원이라? 통상 직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선지자, 전도사는 비상 직원이고,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통상 직원 가운데 목사. 목사가 뭐라고 그랬죠? 가르치는 장로. 그러니까 저는 장로예요. 가르치는 장로. 근데 목사라고 불러주는 거죠. 자, 장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자로 이 세 개는 이제 비상 직원이니까 빼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아, 이 목사는 그런데 이 교사는 못 가요. 이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 뭐 중고등 교사가 아니라 이 교사는 뭐냐면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뭐냐면 말씀을 전문적으로 하되 목회를 하는 여러분과 이제 만나서 상담하고 여러분 세우고 하고 이 교사는 뭐냐면 말씀 자체를 가지고 바른 교리와 바른 진리를 더 연구해 가지고 알려주는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이렇게 삼는 이유는 뭐냐 보면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해서 온전하게 하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여러분 위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뭐냐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하게 여러분을 가르칠 때 여러분은 빨리 성도로서 온전함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진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거 싫다고 목사님이 우리를 온전하게도 하고 봉사도 목사님이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도 목사님이 세우세요 하고 목사님께 다 맡기는 건 옳지 않아요. 여기 딱 나와 있죠. 이 목사는 온전하게 하는 것까지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다음에 장로. 여기 새로 임직된 장로분들 많으신데 장로는 무슨 장로다? 다스리는 장로, 치리장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목사의 자격을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세요. 따로 특별한 소명을 갖고 부르세요. 내 말씀 맡은 자로. 근데 장로는 물론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하지만 장로는 교회 내에서 교회의 대표로 교회가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곳곳에 장로는 이런 자격을 가져야 돼라고 하는 자격을 많이 적어놨어요. 따라서 여러분 장로 되신 분도 한번 돌이켜보시고 장로를 꿈꾸시는 분도 한번 하시고 제가 간절히 바랄게는 여러분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최소한 장로까지는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자로 태어나면 어디까지 하셔야 돼요? 권사까지 하셔야 돼요. 정말 하셔야 됩니다. 자, 다스리는 장로는 이런 디모데 전서에 보면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 이 감독의 장로랑 같은 내용 말이니까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면 쭉 나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리고 뒤에 나와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면서 부연 설명합니다. 아우 참 떠있는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를 돌보리요. 아 이거 이 말씀 앞에 우리 참 서야 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러니까 새로 새 신자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걸 쭉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던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해서 담임 목사가 돼서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운다면 저는 그 장로 후보 예비 후보 분이 다니는 회사에 제가 공문을 보낼 거예요. 제가 아무개 씨를 우리 교회 장로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보시고 어떻게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보내면 만약에 그 사장님이 딱 보고 이분 장로로 세운다고요? 너무 축하합니다. 여러분 교회 복 받으셨어요. 이분 참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막 잘해서 주면 그건 두말 안 하고 뽑습니다. 근데 그 메일 끝에 목사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하면 저는 고민되는 거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더 심각한 거? 이분이 교회 다녔어요? 만약 여러분이 교인인데 장로가 되실 분이
그 회사 사장이 이분이 교인이에요? 라든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답을 보내왔으면 여러분은 그 장로님을 모시고 싶으세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장로는 교회에서 잘 보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과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 사람을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기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서 너무 다행인데. 근데 성경의 원뜻은 교회에서의 생활뿐 아니라 가정생활과 여러분의 사회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디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거야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디도에게 각성의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야 라고 하면서 장로의 기준을 또 얘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면 방탕한 편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를 알지. 이것도 초대교회는 자녀를 잘 받나 봐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를 알지니라. 그러면서 감독은 나오죠. 쭉 나옵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내용들이 딱 그 장로의 자격으로 성경에 주어지는데요. 또 제 눈에 뜨는 건 이거예요.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뭐한다? 장로 후보자들은 말씀, 최소한 담임 목사님께서 강대상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뭐하고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기 위해서다. 장로는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권면도 해야 되지만 책망도 해야 돼요. 권면과 책망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면서 지킬 때 뭐 한다?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자기는 안 지키고 권면만 하고 책망만 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죠? 그죠? 너나 잘하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또 저는 또 많이 와닿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도 다 중요하지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한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교회에 앞으로의 최소한 20-30년의 사활을 걸린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렇게 꼼꼼하게 자격을 적어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보시면서 내가 뭘 부족한가 고치시면 되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장로들에게 주는 거 뭐냐면 성도들의 존경을 받기를 명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7개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치기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떻게나 배나 존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 존경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것이 여러분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잘 다스리고 헌신하는 장로들에게는 존경하셔야 되고, 그러면 말씀과 가르치기에 수고하는 이는 누구죠? 이게? 아멘. 아멘이라. 말씀과 가르침을 수고하는 거는 이거랑 빗대서 얘기하면 다스리는 장로가 아니라 이건 무슨 장로죠?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에게도 더욱 그리해라. 즉 장로교에서는 장로들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과 존경과 이것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장로교가 거기에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제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기 전에는 이 말을 너무 신나게 했어요. 내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좀 겁나긴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은?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집사를 볼까요? 집사는 안수 집사로 얘기했어요. 집사는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하고 서번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손과 발이 되는 사람이고, 이 집사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분석을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뒤에 먼지를 일으키며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집사가 뭔지. 뒤에 먼지를 일으키며 다니는 사람. 이러니까 또 긴 바지, 긴 치마 입고 다니시면 안 되고 부지런히 그냥 찾아서 적극적으로 주인 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고요. 자, 이 스데반이 집사님이 대표적인 집사님인데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다? 그러니까 집사는 얼굴이 천사와 같아야 돼요. 보세요, 집사님. 이, 그래요? 천사에 너무 많아요? 예, 그래도 얼굴 뭐 화장하고 팩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왜냐면은 집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먼지로 휘날리며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뭐요? 얼굴에 항상 밝게 자원해서, 아시겠죠? 이야, 이런 사명을 나에게 줬고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키는구나. 야, 이 일은 우리 교회에서 나밖에 못하는 일이네. 이 하찮은 일은 나밖에 못해.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막 기쁨으로 막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막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이 딱 보면 뭐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얼굴 찌그려가지고 이거 왜 내 시키고 난리야 그런 게 아니라 딱 봐도 자원해서 하는 정말 기쁜 얼굴을, 그런 사람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런 얼굴을 하고 다니는 집사를 눈여겨보다가 때가 되면 장로로 세우십니다. 자, 여기 보면 집사들도 어느 정도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해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 집사들을 먼저 뭐하고? 시험하여 보고 테스트해 보고 얼굴이 정말 밝은가 정말 자원해서 하는가 기쁨으로 하는가 잘 봤다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안수 집사를 세워라라는 거예요. 혹시 집사 권사님 되신 분 가운데 얼굴이 아직도 찌끄리시면 계시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먼저 시험하여 보고 나서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권사란 말은 안 나옵니다. 해석하기도. 근데 권사의 직분 가운데 여자들도 이제 권사, 요 레벨이기 때문에 이제 권사로 얘기한다면 정숙하셔야 되고 모험하지 말고 절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 그 사역자를 세울 때는 아마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보는 게 언어 생활인 것 같아요. 언어 생활. 근데 여성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말투도 기분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눌 거. 그 어감을 이미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교육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이 권사님 무슨 뜻으로 얘기한 건지. 그게 어려워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막 그러니까. 근데 여성분들은 성경에서 보면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여성분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지금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성도들 수가 못해도 60, 70% 차지해요. 여성들이 확실히 신앙적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주된 활동은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데 이 한 번 이게 말을 잘못하면 교회 분위기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 모함하지 않고 정숙하고 절제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집사들은 쭉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집사 또는 권사를 잘한 사람들, 아까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존경하라고 명하시는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시작!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것은 집사를 직분을 잘하는 뒤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교회를 쓸고 다니는 우리 멋있는 집사들한테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선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통상 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로 구성되어 있고 안수 집사,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인직식이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뭘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합니다. 안수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지만 안수는 그냥 손 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인침, 교회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것을 영원히 보증하는 거예요. 따라서 특별한 일 없으면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을 때는 중신제다 생각하고 받으셔야 돼요. 내가 2, 3년으로 끝내지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이 교회 직원의 자격은 뭐냐면 첫째, 소명감이 투철하셔야 되고 훈련과 무장을 제대로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충성심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잘 하셔야 되고 능수능란하셔야 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직원의 자격입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 뭐예요, 여러분? 충성. 충성을 여러 걸 할 수 있지만 참 이 한문이 참 좋은데 이 충자가 무슨 충자예요? 그렇죠. 가운데 중 마음심,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는 건 충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에 딱 붙잡고 하는 모든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문이 참 멋있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딴 생각하고 교회 생활하시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내가 더러운 이득을 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명예를 얻고 이거는 여러분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딱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맞춰서 교회에 맞춰서 여러분이 일을 하시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이런 5가지 공식적인 회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 노회, 총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뭐 빠졌네요. 교사회의 빠졌죠. 메디컬 처치 회의도 빠지고. 근데 그 회의가 이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총회에 기록된 공식 회의가 5가지가 있어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동의회는 지교회의 모든 세례교회로 구성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공동의회예요.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연말에 하잖아요. 이 결산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재직회는 뭐냐면 교회 집사 이상으로 안수 집사 이상, 권사, 그다음에 장로로 구성되는 건데 대부분 교회는 그냥 서리 집사도 포함해서 교회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걸 재직회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교회는 재직회는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당회는 제일 중요하죠. 이 지교회의 가장 최고의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의결기관이라고 하시면 돼요. 지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것을 당회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아까는 우리 개혁주의 장로파 제도가 모든 권세는 지교회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교회는 노회가 있어요. 노회는 뭐냐면 한 지방의 지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를 추대를 해서 한 지역의 여러 장로교회 교인들을 교회들을 모아서 만든 게 노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노회를 대한민국 전체로 해서 다 모인 걸 총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상위기관이죠. 총회. 그리고 지역의 노회, 각 교회의 당회, 그다음에 재직회와 공동회 이런 순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 세eden 교회를 먼저 볼까요? 세eden 교회 보면 이거부터 볼게요. 우리는 어디 총회에 속해 있어요?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근데 합동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장로교가 너무 이렇게 분열되어 있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 붙인 교단이 100여 개가 넘어요. 예,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의 합동인데 제일 큰 교단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표시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합동의 로고예요. 그리고 통합 측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시골에 갔는데 이런 로고를 쓴다. 그러면 우리랑 같은 총회에 속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노회는 어디죠? 경기 남노회. 그죠? 그리고 우리 세eden 교회에 당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당회장을 해서 장로님으로 구성된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는 세인교회 집사이상 구성된 거, 그리고 공동회는 전 세례교회 구성된 회의입니다. 이 회의들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교회의 공식적인 업무와 임무를 결정하고 추진하고 승인하는 기관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세eden 교회가 바른 정치를 갖고 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요거 이제 정치 마지막인데, 그럼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방향 제시와 온전케 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 당회장으로서 이 교회가 나갈 방향 제시를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목사고요. 그것을 당회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받은 방향 제시와 온전함을 기획하고 예산 수립하고 협력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당회에서 결정된 것을 재직회, 각 부서로 내리면 각 부서는 그것을 실행하는 기관이에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뛰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성도들이 다 있는 데서 점검하고 공유하는 것을 공동의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회의 역할을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교회 정치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요. 다음에 교회 정체를 하기 위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어쩔 수 없이 권력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권력은 또 나쁜 말인가요? 그럼 권세에서 나옵니다. 교회도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권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권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권세는 무슨 권세냐? 어떤 보이는 힘, 뭐 재력이나 인맥이나 어떤 부동산이나 뭐 말 잘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세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주신 영적인 권세를 교회의 권세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정치를 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그 권세를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3장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 맞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권세가 있을 때는. 근데 뭐요? 권세를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 밟혀요. 교회사에 보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의 권세를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세상 정치 야합했을 때, 교회가 재력을 갖고 하려고 했을 때, 교회가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교회를 이끌려 했을 때 반드시 이런 비극을 맞게 돼요. 교회는 언제 왕성해지느냐? 아까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권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함을 온전히 받은, 오늘 우리가 설교에 들은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승리하고 반드시 이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교회의 권세는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교회의 권세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 그 권세를 위임하셨고, 핵심 인물인 목회자에게 권세를 넘기셨어요. 이 세 가지가 삼박자 또는 삼위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교회의 권세를 찾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권세의 원천일까요? 그거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원어로 따지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원어 해석을 하면 누가 도대체 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나 봤더니 희한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제는. 왜냐면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고 앞에 계신 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로만 풀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말씀이라고는 하나님은 근데 그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쫙쭉 얘기하면서 결국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근원이 되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원래 뭐였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설명은 실은 필요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신 건 너무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교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부터 출발을 하고 교회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부터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있으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시기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오해하면 그럼 이전에는 예수님은 이런 권세를 안 받고 있었느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권세는 원래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받아냈다. 야, 내가 드디어 진짜 하나님한테 얻어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걸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구속 언약 때문에 그래요. 구속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백성을 네가 십자가를 짐으로 다 구원해내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계약 내용이 있어요. 이걸 적은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받았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나를 향한 구속이 지금 완성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됐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너희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준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쨌든 교회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 거예요. 아멘? 불만 있으신 분? 없으시죠? 교회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한테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권세를 위임하셨다. 맡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얘기하면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교회가 되어서 네가 어쩔 수 없이 받는 고난과 환난과 억울함이 있다. 근데 너희는 이겨라.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내가 뭘 주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뭐예요? 권세를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철장을 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권세를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권세의 근원이 어디냐면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거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권세를 내 사랑하는 교회, 내 몸인 교회가 너희들이 이기면 그 권세를 너희에게 뭐 한다? 주겠다. 즉 권세를 누가 주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 여러분 교회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교회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교회라는 단어를 2번 사용했다고 얘기했어요. 2번 사용할 때 빠지지 않는 설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할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잘 보세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20장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든지 그대로 둘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요즘은 너희라고 하는 교회는 뭐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는 것을 결정을 하면 하늘에서는 그것을 사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를 누구든지 그 죄를 그대로 두면 하늘에서 그대로 두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교회가 뭐 서류를 내가지고 사하다 만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의 특성상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과 선포된 복음을 듣는 사람은 하늘에서 죄가 사해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두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도 뭐한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데 여러분 교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기관이에요. 믿습니까? 예. 근데 이 말 쓰기는 너무 좀 아쉬워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기관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절도 되고 어디도 되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유일한 기관. 그래서 잘 새겨 들으세요. 이제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길은 없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꿀까요? 여러분이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 얻을 길은 이 말과 교회를 통하지 않고 구원 얻을 길은 없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를 통해서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무한한 긍지를 가지셔도 되고 너무 감격하셔도 돼요.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할 때?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할 때 두 종로 나눠집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말을 내 말을 끝까지 무시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해되셨죠? 교회는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교회 외에 다른 기관을 두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핵심 인물인 목회자에게 권위를 위임하세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다?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면서 독특한 단어를 하나 쓰세요. 뭐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처음 성경했을 때 천국 열쇠를 생각했을 때 내가 옛날에 금은방에서 봤던 큰 금 열쇠를 생각했어요. 천국 열쇠 무슨 몇 돈이나 될까? 요즘 금값 한참 올랐는데 뭐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는데 내게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 천국 열쇠예요. 자, 그러면 이 구문만 보시면 이건 지금 다 단수예요. 단수. 4개 주니 내가 4가죠. 1차적으로 이 네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맞아요. 베드로. 베드로인데 여기에서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개인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니 이 천국 열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독점적인 권세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개인을 이어받은 사람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교황권을 가지고 하는 정치가 교황 정치고 로만 카톨릭이에요. 이것이 카톨릭이 갖고 있는 교회관이에요. 출발이 우리와 달라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것을 개인으로 아까 보면 문맥상 개인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는 너희라고 돼 있어요. 복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개혁주의는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 베드로를 개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뭐로 해석한다? 교회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모르면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권세를 주셨어. 그럼 권세가 무엇이냐 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크게 2가지로 드러나요.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 다음에 교회를 지키는 권징, 치리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2가지의 권세를 교회에 위임했다는 거예요. 위임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개혁주의, 장로교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아시겠죠? 이 2개 차이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너희가 복수로 쓰였기 때문에 앞에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기는 복수로 쓰기 때문에 이건 교회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더 나아가서 교회에 하나님의 천국 열쇠가 왔어요. 교회의 권세가 위임이 됐어요. 이 교회는 누구에게 이 일을 하게 하느냐면 당회로 위임을 해요. 당회. 그래서 당회에서는 2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 선포권을 행사해야 되고 권징과 치리를 해야 돼요. 말씀 선포권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을 전문적으로 맞는 가르치는 목사가 하는 것이 목사 담당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권징과 치리는 이 목사와 장로가 같이 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당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 교회의 권세는 지금 우리 세대교회 같으면 누구에게 와 있어요? 당회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회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당회장이에요. 당회장, 담임 목사님께 와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 얘기를 들으셔야 이제 이게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사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한테 정확히 알려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교회 관리자들에게 맡기셨다. 그들은 말씀과 권징으로 죄를 막거나 용서하며 천국의 문을 여닫는 일을 행한다.
천국의 열쇠를 교회 관리자들, 이제 앞에서 계신 그 우리 아저씨한테 맡긴 게 아니라 교회 관리자가 아끼겠지만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 정확히 얘기하면 당회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말씀과 권징으로 교회를 정치하게끔 하셨다.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 다음으로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이 교회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거를 요약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 열쇠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속하지만 그리스도의 명령 아래 목사와 장로들이 당회를 통해 행사한다. 따라서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신 분은 꼭 장로가 되십시오. 그런 욕심을 좀 가십시오. 제발. 그래서 이 핵심 멤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교회 공동체 세우는데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예, 맞아요. 일단 저는 우리 합동 측에 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벗어나면 일이 너무 커져요. 자, 결론은 천국 열쇠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천국 열쇠 본래 소유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도 한 분이에요. 천국 열쇠, 그 권세의 원래 소유자는 한 사람이고, 그 소유자가 수탁자, 대리인에게 맡겼어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교회 전체에 맡겼어요. 아멘? 그리고 이 교회 전체에 맡긴 이 권세를 집행하는 자는 누구예요? 말씀과 치리의 직분자, 특히 당회에 맡기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따라서 교회 권체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교회에 위임됐고, 그 교회를 이루는 당회, 특히 목회자에게 주신 권세예요. 따라서 이 세 가지는 같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교회의 권세와 연결되어 있고, 교회의 권세는 목회자의 권세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말씀에 보면 목회자의 권세를 세우는 것이 곧 교회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세우는 것과 같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삐딱하게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뉴스에 보면 목사님에 대한 기사 중에서 좋은 게 많아요? 안 좋은 게 많아요? 몇 대 몇쯤 되는 것 같아요? 9대1. 네, 아주 후하게 점수를 주셨습니다. 9대1 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기자들과 언론들은 목사의 잘못된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드러내길 원합니다. 막 원합니다. 근데 그걸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목회자의 권세를 꺾잖아요. 뭐가 꺾이는지 아세요? 교회 권세가 꺾이고, 교회 권세가 꺾이면 뭐가 꺾이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위축돼요. 사단은, 악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턱끝만 손댈 수 없습니다. 접근 불가해요. 그것도 교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핵심인 목회자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권세를 꺾으면 도미노적으로 교회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면 목회자의 권세를 꺾는 그런 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둘째를 떠나서 목사님도 인간이고 실수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같은 기준을 다른 사람들이 적용 안 되지만 목사님 적용을 해요. 마땅해요. 목사님은 그럴 만한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과 관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이 교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꺾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데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도 교회의 권세를 세우고 싶고 예수님의 권세를 세우고 싶으면 첫 출발은 뭐예요? 목자의 권세를 세우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목사이기 전에는 편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목사라서 두렵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초대 당회장이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갔는데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어디에 있대요? 내 육체에 있대요. 이것은 이제 다른 구절에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크게는 두 가지 약함이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는 안질이고 하나는 간질이에요. 안질은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다메섹 도성에서 큰 빛을 바라보고 이제 며칠 동안 눈이 멀었잖아요.
그때 받은 눈 손상 때문에 계속 눈에 주름을 나고 해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두 번째 간질은 1차 전도여행 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거든요. 머리에 맞아서 그때 머리 충격 때문에 간질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이든지 정해진 건 없지만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대요. 눈이 뻘게 가지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사도 바울이 뭐 예수님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고 막 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 은혜가 돼요? 안 되죠. 이때 보기가 안 좋잖아요.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비주얼은 중요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이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힘드니까가 아니고 제 마음은 뭐냐면, 내 이것 때문에 당신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너무 방해가 됩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이거 없애주시면 내가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더 힘있게 전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안 하던 화장을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나마 좀 잘 지키려고. 내가 왜 하는지 아세요 이게? 하면 이거 보는 사람이 혹시라도 시험 들까봐.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간질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푹 쓰러져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눈 돌아가고 팍 떨고 파래졌다가 와, 좀 죽을 것 같다 할 때 일어나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막 그냥 부흥회하면서 설교하면서 클라이막스 올라가는데 갑자기 푹 쓰러져가지고 입에 거품 물고 눈 돌아가고 발 떨고 그러다 2, 3분 있다가 그럼 그 교회 남아있겠어? 다 나가지?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툭툭 털고 아까 어디까지 했어요? 하고 다시 말씀 전하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제발 이거 좀 없애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더 정말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3번 했는데 너 거기 있는 게 너한테 좋아. 너 그거 없으면 교만해질걸?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볼까요? 오직 나를 하나님이 뭐와 같이? 천사와 같이 하겠다는 거야. 그걸 봄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한 것이 내 육신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가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목회자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선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좋아서 뭐 재능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고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구조를 갖고 이제 신학자들은 아마도 안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눈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성도들이 내 눈 빼서 이식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 불행히도 그 당시 이식하는 병원이 없어서 못했죠. 이런 마음이에요. 이해되세요?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당회장 목사를 바라보는 마음. 로마서에서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유명한 동역자가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자기 목까지 냈다는 뜻이 뭐예요? 목숨까지 걸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뭐 했다? 목숨까지도 걸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가 보낸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한 위임자로서 내가 뭐 했다?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건 너무 당연하고 예수가 보낸 사도 바울, 당회장을 위해서 내가 뭐까지? 바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갈까요? 그럼 원천적으로 목회자의 권세를 여러분 귀히 여기셔야 돼요. 목사님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예요. 목회자의 권세를 세우시면 뭐가 세요? 교회의 권세가 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꿈꾸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이 다 끝났나요? 주여, 중요한 얘기가 끝났어요. 그냥 하세요. 갖다 주시고요. 이제 큰 소리로 할게요. 뒤에 잘 안 들리시면 나중에 유튜브 보세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공감을 하십니까? 예.
만약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울지? 이렇게 생각이 되면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뻐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저래? 그렇게 마음이 들면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건의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회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인간 당회장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세를 당회에 맡기셨고 당회장인 목사님께 그것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복을 해서 뭐요? 당회장 목사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미터가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특히 중직자분들이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건 빨리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대로 묵혀있으면 여러분이 다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숫대를 옮기시거나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걸 함부로 여러분이 하시면 다칩니다. 아시겠죠? 이건 노코멘트로 해야 되나? 잠시만요. 아이고 시간이 아이고 주여. 우리 학생들도 오고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없어요. 빵이에요, 빵. 아이고야. 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권세를 행하는 것은 정당한 생활과 행위의 표준에 철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과 모든 목회자들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세를 행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요? 자, 교회의 본질의 권세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 권세이고 하나는 사역적 권세예요. 그래서 영적 권세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진 권세라는 뜻이고 교회의 권세는 총이나 칼이나 돈이나 권력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역적 권세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는 뭐냐면 그 교회의 권세는 뭐냐면 사역을 하기 위한 권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갖고 독립적으로 권세를 행하거나 주관적으로 권세를 누리거나 정치적 권세에 연합을 해서 세를 누리거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권세가 아니라 사역을 하기 위한 권세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너희는 성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성기를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고 하기 위해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서 갖고 있는 권세는 뭐냐면 사역을 하기 위한 권세인데 섬기는 권세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어지고 섬기는 권세.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지고 섬길 때 힘이 엄청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입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입어서 그것을 행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가시는 것이 교회의 권세를 바로 이해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다음에 교회의 권세의 종류는 이게 5가지가 있습니다. 맞나요? 켜졌어요? 네. 잘 들리세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권세는 5가지가 있는데 교훈권, 봉사권, 순결유지권, 질서유지권, 치리권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교회가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명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성도들은 이 명을 받았을 때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자, 교훈권을 본다면 교훈권은 뭐냐면 교회를 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권면하고 간청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디모데서 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내게 들은 바 다시 얘기하면 교훈권을 가지고 교회의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본받아 지켜야 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기준은 뭐냐면 모든 성경, 즉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는 것이 교훈권의 중심이고 그것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교훈권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봉사권은 뭐냐면 교회에서 봉사를 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와 봉사를 같이 이제 명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은사 없는 사람은 없다. 군뱅이도 뭐가 있다? 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봉사수 재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은.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예배를 명할 수 있죠. 왜 예배는 서비스 봉사라고 얘기하니까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명할 때 봉사하셔야 되고 양육봉사, 교제에 관계되는 봉사, 이웃사랑을 위한 봉사, 복음 전파의 봉사들을 교회에서 명할 수 있고 여러분은 그것을 순종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순결 유지권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청결하고 순결하게 잘 유지되도록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형제가 음행하고 탐욕 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고 그러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라고 되어 있어요. 물어볼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 말은 판단하란 뜻이에요? 판단하지 말란 뜻이에요? 판단하지 말라란 뜻이에요? 지금 국어 시간인데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판단해라. 우리가 판단이라는 말을 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분별해라 뜻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세상적인 것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너희는 반드시 분별해라. 아시겠죠? 밖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만 교회에 앉는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너희들이 내쫓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권세가 당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할 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형제와 같이 하라. 이게 참 너무 어렵습니다. 원수와 같이 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죠. 질서 유지권은 뭐냐면 교회는 질서의 주직체거든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질서를 깨는 일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권세를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고 밑에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살아온 일이가 항상 들어와요. 그럴 때 살아온 일이가 들어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질서를 깨는 일이에요. 신천지가 교회에 침투했을 때 하는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교육받고 오신 분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이간질 시켜요. 누구랑? 담임 목사님과 성도 사이 이간질 시켜요. 아, 담임 목사님 저 말씀은 저거 아니야. 아유, 목사님 좀 착각하셨네. 거기서부터 뭐냐면 질서를 깨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의심이 들어가면 질서가 확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나운 일이가 들어올 때는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면,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 중에 안수집사, 장로, 권사가 됐다면 이 사나운 일이가 들어왔을 때 그들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 주신 거예요.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쫓아내야 돼요. 아셨죠? 마지막은 치리권. 그렇게도 안 될 때는 교회가 치리를 합니다. 3단계가 있는데 1대1로 너와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안 들으면 어때요? 한두 사람 증인을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전체에 얘기해서 공론화시키고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러면 이방인과 세력과 같이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7일을 이렇게 합니다. 권고 및 성찬 금지, 수찬 금지예요. 우리 교회는 성찬 1년에 몇 번 해요? 2번 하죠. 그러니까 2번 안 나오는 건 큰 문제 안 되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성찬했어요. 수찬 금지는 곧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예요. 권고하고 수찬 금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직분을 갖고 있으면 정직, 교사 그만, 부장 그만, 장로 그만, 정직시키는 거죠. 다음에 파문을 경고하면서 노회에 보고를 해요. 노회에서 허락하면 파문을 결정을 누가 하냐면 당회에서요. 당회에서 결정을 하면 출교합니다. 자, 이렇게 출교하면 되게 무섭죠? 근데 요즘 사람들 안 무서워요. 세대인께서 출교받으면 옆에 있는 교회로 가면 꽃다발 주고 주고 새신자 왔다고 시켜 세우고, 그러니까 막 갑니다. 마음대로 막 가요. 그러니까 안 무서워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유형교회 여기서 여러분이 파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아까 말씀해서 여러분이 이름이 묶여요. 여기서. 그러면 무형교회인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묶으세요. 따라서 여러분이 다른 유형교회를 가도 무형교회를 보신 하나님은 묶인 성도를 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절대 잘 되지 않아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해결되냐면 다시 원래 교회에 가서 사죄하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요즘 교회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모르냐면 유형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형교회보다 더 무서운 교회가 있는데 무형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직접 치료하시는 교회. 아까 약속처럼 여기가 당회장 이름으로, 당회 이름으로 아무개 누구는 징계를 해서 파문합니다. 출교합니다 하면 하늘에서는 그걸 받아요. 받아서 이 사람은 어느 교회 가든지 파문된 사람으로 받아요. 절대 복을 못 받아요.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잘 서지 못해요.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는 안 풀어져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대인 교회는 장로파 제도를 따르는 교회 정체를 하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 제도이다. 자, 2번 시작. 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의 직원들이 있으며 당회, 재직회, 공동회의 등 각종 회의가 있어 질서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3번 시작. 교회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며 이는 교회의 핵심 인물인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에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권세를 세움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세우는 것이다. 아멘. 4번 시작. 교회의 권세는 영적인 권세이며 이는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권세이다. 교회의 권세에는 교육권, 봉사권, 순결유지권, 질서유지권, 치리권 등이 있어 명할 수 있고 성도는 이에 순종해야 한다. 아멘. 네,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1절만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내 주의 나라와 같이 1절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정치와 권세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누구에게 이 권세를 맡기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버지 모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아버지 이 교회 정치를 잘해서 선한 아버지 교회 청지기로서 아버지 사역자로서 우리가 다 이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